로마 7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 또 그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곳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본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도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예요.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기는 부지런히 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읽어도 건성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읽어야 될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율법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율법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율법에 대해 죽음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로마서 7장 전체의 주제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성도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에요. 바로.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 6장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받은 성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 1절 하반절을 잠깐 보죠.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로마서 6장 1절 하반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 하반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랬어요. 말도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을 봅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와 즉 예수로도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원리를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려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인수관도 전국 이 방방곡곡에 기독교계에 아주 쌓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답답해 죽을 지경이 아주 그냥.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지방교회 설립자 워치만니는 그의 저서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책에서 뭐라고 발표해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 그런데 반대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말이에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것만 깨달아도 율법 생활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종교적인 규칙들과 규율들과 또 여러 가지 훌륭한 결단들을 내리기 위해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짐을 진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적인 거룩함이 아주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새로운 위치와 성령 안에서 갖는 새로운 능력, 이것은 성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면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지금까지 구원을 못 받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로마서 10장 4절을 보죠.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죠.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느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해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으므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가 되시거든 율법이 끝이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노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그런데 이방인들은 한 일이 없어요. 로마서 9장 보죠. 9장 30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는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돌에 넘어진 거예요. 그들은 갖다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3장에 모세의 수건, 율법의 수건이 자꾸 영적인 눈을 가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이라도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면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참 딱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면은 이방인들이 얌청머리 없어 아주 미워 죽겠어요. 요것들은 왜 그렇게 편안하게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기뻐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래도 마음이 무겁기만 하는데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재미나게 깡충깡충 뛰면서 저렇게 표정들이 밝은가.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이 그들을 가리고 있어요.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7장에서 의미심장한 말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알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사이를 어떻게 하냐 결혼관계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오죽하면은 자 고린도후서 11장 보죠. 2절 보죠.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중매장의 노릇을 한 거예요. 영적인 중매장이라 이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7장에서도 중매쟁이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도 우리와의 관계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율법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온갖 종류의 법에 감옥에 갇혀갖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두 남편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두 남편. 두 남편은 어떤 남편이나 율법이라는 남편과 예수로다는 두 남편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결혼 상태에 있었던 거, 묶여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율법이라는 남편과 우리는 과감하게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과 우리는 재혼을 한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6절의 본문의 말씀이라 이것이. 그런데 내가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혼인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율법이라는 남편이 나를 감독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남편이나 그 율법을 모시고 있는 나는 노예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감하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는 남편을 내가 내팽개치는 거예요. 꺼져버려. 그리고 새 남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 들어갔고 결합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호족상에 혼인한 남편이 있어요. 술주정뱅이든 바람쟁이든 무능력쟁이든 혼인한 상태에 있어서는 다른 배우자하고 간음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건 간음죄가 성립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고소하면 그 아내는 걸려드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렇죠.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남편이 아유 나 당신 싫어. 나한테 용돈도 잘 안 주고 당신 믿게 생겼고 그러니까 나 이혼할래. 그러면은 그건 이혼해도 돼요. 자기가 싫어한다면은.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온갖 아주 민폐를 끼치면서도 헤어지기 싫어하거든 남편이. 그럼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그래서 헤어졌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질병으로 사망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남편에게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남편에게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때는 내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법으로도 재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혼을 하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더 엄격해요.
제사장이 배우자가 죽으면은 제사장의 계열에 처녀와 결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별을 한 제사의 아내였던 사람과 재혼을 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에 묶여 있었고 율법이라는 남편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살았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늘 그 죄짐에 묶여서 아주 그냥 묵직한 짐에 아주 짓눌려 살았다 이거.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거예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폐지된 게 아니에요. 폐지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 남편에서 예수로 남편으로 옮겨왔어요. 신분.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혼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 남편의 지배와 감독을 받았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요. 로마서 7장 4절을 다시 봅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율법과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을 해갖고 지금 이제는 신랑과 약혼 이제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새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는 지배하고 보호, 감독하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을 때는 율법은 우리의 옛 본성에서 죄를 깨우치는 안내자, 가이드, 즉 지도교사였었어요. 갈라디아서 나오죠?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왔죠? 그것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한자로 말하면. 무지한 걸 일깨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옛 문서에 대해서 문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서 우리는 확증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서. 자, 로마서 7장 5절을 보죠.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저희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관장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몸 안에 내주와 계시니까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관장하신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엄격해졌어요. 왜? 신약의 요구보다 구약의 요구보다 신약의 요구보다 더 엄격해. 우리는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케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죄까지도.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은 우리가 순종의 동기가 달라졌다 이것이요. 일단은 규율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율법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사랑으로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올바로 맺도록 우리를 이렇게서 올바로 맺도록 지도해 주신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마음으로서 순종하게 됐다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사랑으로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관계로 바뀐 거예요. 다시 로마 7장 2절 3절을 보죠.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가늠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가늠한 여인이 아니니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합의해갖고 별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서로 안 보죠? 무슨 짓을 할지 눈에 보이더냐 이거예요. 다른 남자가 서로 놀아놔도 감독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왜? 들키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에. 결혼한 여자가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거, 그것이 바로 간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데 여자가 남편이 죽은 후에 다시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재혼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거예요. 합법적이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완성하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이신 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율법 아래 나셨는가?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로 이렇게 나왔는데 로자가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토시를. 자,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완성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폐기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라 이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폭군 네로가 지배하던 로마 당시에 수많은 성경들이 불태워졌어요. 이 레닌, 스탈린에서 수많은 성경이 불태워졌어요. 모택동에서 수많은 성경들이 불태워졌어요. 그러나 성경이 폐기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셋째 하늘에다 말씀을 영구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없애버릴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있는 대로 걷어다가 불태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참 딱하죠. 사람의 한계예요 그게. 자, 사람은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몸과 혼과 영으로 창조했어요. 혼으로 계시는 하나님, 또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계신 성령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사람도 몸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몸은 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몸은 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많이 여러 번 배웠죠? 간략하게 한번 다시 보죠.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을 우리의 몸, 혼, 영에 대입을 시켜봅니다. 우리 자신은 누군가 이것이에요. 몸 자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우리 혼이에요, 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아라는 자신은 몸 안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 혼은. 팔다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몸이, 우리 자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팔다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혼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혼이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 몸은, 우리 혼은 몸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채로 몸에 붙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 거라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우리 혼은 옛 남편이 몸에 붙어 있었고 또 몸과 혼은 하나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몸으로다가 손으로 뭘 집어 그럼 바로 죄 짓는 거예요. 혼이 붙어 있으니까. 거듭난 후에는 손으로 뭘 집었잖아요. 혼 자체는 지어질 수가 없어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 혼은 옛 남편이 뭔가 붙어 있었고 둘은 하나였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 몸과 혼이 달라붙어 있다가 분리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의 칼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몸은 영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었다고 여기시는 그 순간에 새 남편이 예수님과 우리를 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결혼시켜 주신 거예요. 옛 몸인 율법 남편을 아예 내팽개쳐버리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은 어떻게 하느냐? 옛 남편은 몸이고 여인은 혼이고 또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옛 남편은 우리의 몸이고 여인은 우리의 혼이고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몸은 영에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은 존재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그랬는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애써서 자기 노력으로 내가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나니 이럴 거고 그냥 발악을 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라 이거예요. 이거는 구원은 받았다고 해도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갓난아에 불과해요. 영적인 뚱기적인 천사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창피한지도 몰라요 또.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영적인 갓난아이예요. 직분은 또 높아졌어요 또. 이거 참 창피한 일이라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우리는 분명히 죽은 자라 이것이. 우리 옛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어째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이고 사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몸이 죽은 것으로서 여겨지는 거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법적으로 혼인한 거라 이것이. 우리 옛사람은 그래서 죽은 것이고 우리의 새 사람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확실하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을 다시 보시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랬어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언제? 내가 주님을 영접했던 그날, 그 시간에. 그 날과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관증이 더 확실하죠.
그럼 몰라도 지장은 없어요. 어느 정도 몇 월 달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 성경 몇 구절, 피가 섞인 구절 이거 아니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받은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럼 몇 번씩 다시 또 이제 주님을 영접하라 그러거든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 다시 육신의 일들을 도모한다면은 육체와 함께 하는 것이고 결국은 간음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간음죄를 지는 거예요. 옛 남편하고 다시 또 결합하려고 그러면 간음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이건 무서운 죄예요. 이거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원래는 확실히 알고 깨달고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이건 무서운 죄예요. 이거. 그래서 로마 7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벌써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아담 안에 죽은 우리 영을 동시에 살려내고 우리의 죽은 영은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간음을 하느냐 이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죠. 자, 16절부터 보죠.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는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냐.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에요. 둘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인데 어떻게 해서 간음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18절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명령의 명령이 그것은. 자, 로마서 본문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예수로부터 재림 직전까지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휴거되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육신 안에 갇혀 있어요. 몸의 구속을 안 받았으니까. 로마 7장 5절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그랬어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의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 말씀은 뭐와 일치하는가? 로마서 6장 21절을 보죠.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구원을 받든 받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끝은 사망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대로 어떻게 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고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고 세대적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분별하고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하여야만 애꿎은 사망이라는 우리가 징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7장 1절 6절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됩니다.